나라의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라, 그렇게 기쁘게 그들은 축제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하여 다가가는 발걸음이셨다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천구하였다.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드라마를 본 것 같이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졌었던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지만은 그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돌이킨 후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지요. 그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격도 괜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만큼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찌 보면 동일한 거지요. 그런데 유다는 결국 목매서 죽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족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나서 또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39절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4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야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흔들림이 없이 곧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42절에 보니까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은 십자가를 인간으로서 져야 되는 그 고통을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은 많은 마음의 번민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림, 글쎄 흔들림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든지 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시는 그 순종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라고 해서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관을 통해서 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땀구멍을 통해서 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땀구멍으로 피까지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새들이 알을 낳아놓고 그냥 가버리고, 고기들이 알 낳아놓고 가버리고 그러는 것 같이, 그냥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되든지 아니되든지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가버려요. 응답될 때까지 여기 계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 이루어지는가 응답될 때를 기다리며 관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생활을 낳듯이 그냥 기도를 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를 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오래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5만 가지를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가라고 하면은, 참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 힘들어야 돼요. 피곤해야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사들은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하루에 몇 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렇지요. 목사님 설교 한번 얼마나 수월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설교를 하고 나면요, 그냥 진이 쭉 빠지고 맥이 맥이 빠지고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요. 설교가 힘든 게 아니라 설교하고 나면요, 그렇게 탈진이 돼요. 한 시간도 설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부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 거 보면 난 철인같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실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 같이, 설교하면은 그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같이 그 메시지가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영혼이 담기고 그 간절함이, 그 설교하는 속에 내 간절함이 들어갈 때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쓰는 마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에너지를 빼앗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그냥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는, 진짜 애간장에 녹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탈진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다가 육신이 피곤해서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기에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기도,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주님이 외면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외면하실 수 없는,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심장을 녹이는 그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절을 앞에 놓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참석을 해봤어요. 사실 그 기도를 제가 연합회 회장할 때에 만든 거거든요. 연합회 부활절 하기 전에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세 군데서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모습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필요한 대로만, 내가 원하는 것만 부르짖다가 끝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아쉽고 허전하고 안타까운지. 근데 식기도를 또 시키더라고요. 다른 기도를 시키면 더 좋을 텐데 식사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으면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좋아요. 마음이 참 갑갑한 상태에 있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니 나 은혜 없어서 나 기도 안 하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아멘 소리가 참 감동으로 그런 아멘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실까? 기도한다고만 앉아 있으면은, 기도한다고요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힘써 애써 간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시험 들 일이 있을까? 남의 얘기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애들 이렇게 잘 자라는데 뭔 문제가 있을까?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뭔 문제가 있을까? 직장도 편안한데 뭔 문제가 있을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은 그저 모든 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귀찮게 들리고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당신이나 하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한껏 부풀어온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까 뭔 역사가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에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으로 뭔가 우리 주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는 우정성, 좌정성 한 자리 할 거야.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냥 기대로 꽉 차 있었을 거예요. 뭔 시험이 옵니까? 뭔 시험?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호강할 텐데, 룰루랄라 할 일이 생길 텐데, 그렇게 기도에 차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시대가 어렵다고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코 우리가 오늘의 삶이 영원토록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사모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네. 찬송을 틀어놓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지요. 자만에 빠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던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지켜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 영혼들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정은 교수가 한동대학에서 내일 2시, 4시, 5시에 강의가 있대요. 근데 들꽃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정현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안 된다고 학생들에게 금화계를 나눠주면서 강의를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플에 참석을 하지 않도록 카톡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동대학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서 글로벌 시대의 인재들을 양육하게, 그 기독교 청년들로 인재들을 양육하겠다고 세운 학교잖아요. 배워서 남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반대 운동을 노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쪽 동네에서 있는 일이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힘써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0분입니다.